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짐승과 교제하며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뭐가 단절됐어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의 영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시켰듯이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어 불행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마귀가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 관계를 단절시켜서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관계를 단절시켜,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 속에서도 수많은 곳에도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라와 나라 가운데도 관계를 단절시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교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단절시키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있는 가운데 단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고 사회에 일어나고 교회에 일어나고 내가 있는 직장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멍하게 바라봐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악한 영이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회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내쫓아야 돼. 쫓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 땅을, 내가 있는 가정을, 내가 있는 사회를, 내가 있는 교회를, 내가 있는 소속된 곳을 하나님의 의가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이 파괴되고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깨어진 관계, 그래서 인간의 영이 죽은 그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인간이 타락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도 똑같이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처절한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지금도 마귀의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파괴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첫 단계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따라합시다. 듣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웅변학원이 있고요. 책도 보면 설득시키는 기술, 설득시키는 법이라는 엄청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듣는 학원, 듣는 것에 대한 책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키지만은 듣는 것은 별로 없다는 사실. 그러니 말만 많고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왕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오늘 성경 구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들을 때 모든 지혜의 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 모든 지혜의 답이 있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너무나 귀한 이 말에 너무나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재물과 또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마음이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큰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듣는 마음인 것이. 들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그러고 자기는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해.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요즘 힘들어. 그럴 때 신랑이 요즘 다 힘들고 어려워. 당신만 힘든 줄 알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 만만치가 않아. 다 힘들지. 당신만 힘든 줄 알아? 이건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듣는 자세가 아니고. 신랑이 부인에게 요즘 나 죽고 싶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남자가 미쳤나? 정신 나갔어? 죽기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 한술 더 뜨죠.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해. 왜 이렇게 대답하느냐?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구나. 그랬어. 많이 힘들었겠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그랬어. 많이 힘들었겠네.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해줘. 그랬구나. 그랬어. 많이 힘들었겠네. 그럼 그 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플러스해서 대답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꼭 남자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답해. 그럼 이제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인이 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단문을 얘기하려고 그래. 사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힘들지 뭐 당신만 힘든 줄 알아? 옆집 봐. 거기는 실직당했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못 그래도 당신이나 나나 직장 다니고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당인 줄 알아. 이러면 이제 부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이놈의 남편은 나의 마음 심정을 눌러주고 더 깊이 대화할 상대가 아니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재물과 뭐 있는 거 다 주셨잖아요. 요즘 힘들구나.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맛있는 거 사줄까?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놈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야! 요즘 학교를 안 나오면 네가 뭘 먹고 살라고 그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이게 듣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아, 그래, 요즘 힘들구나.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가 뭐 도와줄 일이 없어? 학교가 네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야. 힘들면 조금 쉬어도 돼. 요즘은 애들 그게 뭐죠? 체험 학습에서 뭐 한 일주일 이상 빠져도 괜찮잖아요. 결석이 아니잖아요. 저 이거 뭐 엄청나게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2012년 좀 지났지만은 뭐 이런 애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구에서 학교 폭력에 휘둘리다가 자살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쪼그리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7시간 뒤에 이 아파트 15층에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으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7시간 뒤에 자살했어요. 걔를 폭력을 휘뒀던 그 반에 뭐 나쁜 놈들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얘가 힘들었을 때 그 주변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그 엄마 아빠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엄마 아빠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요? 요즘 학교 가기 싫어, 힘들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자살은 한 번에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누가 듣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혹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부모가 자식이 조금이라도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조금 했을 때 듣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막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듣는 마음이 없어서 듣는 마음. 관계가 회복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서로 소통해, 소통. 창세기 11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인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바벨 탑을 쌓기 시작 막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인간들 이렇게 단합하니까 한 힘으로 힘치니까요. 언어가 같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서로 말할 길을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흩어졌어요. 헤어졌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져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소통이 안 되니까 헤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실. 집이 여인숙이 되고 그냥 집이 숙소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재혼 부부의 이혼율이 70%가 넘습니다. 재혼은 사람은 더 이혼율이 더 많아. 왜 그렇습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왜 소통이 안 됩니까?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면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흩어버렸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오셔서 언어를 통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언어를 통일시켜버렸어요. 베드로가 방언으로 막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각자 나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얘기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죠.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우리가 관계가 이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이 땅에서 풀려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 자식간에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근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 텔레비 프로 중에서 유명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주변에 보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폭력적이고 뭐 심각한 욕심쟁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데 뭐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많은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막 이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조그만 애도 이렇게 상처받은 애들이 많구나. 그 조그만 애가 이제 뭐 커봤자 뭐 초등학생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애들이 막 엄마한테 막 욕하고 엄마를 폭력으로 휘두르고 애들끼리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같은 형제자매인데 막 욕을 해대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안에 막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때문에 더 깊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더 깊은 것. 그 애들이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요. 부부 문제 사실. 부부 문제. 부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하고 상담하는데 임하고 상담의 핵심 모토가 뭐냐면은 부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혼 부부도 많고요. 엄마가 혼자 애 키우는 애들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 얼마나 많이 싸우고 아빠가 떠나든 엄마가 떠나든 애들은 버림받은 기억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그게 분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까지 치유를 해야만이 애들도 온전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안에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줘야 나타난 현상도 치유되는데, 일반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애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치료를 시키더라고. 근데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주변에 이 가정에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40%가 넘고 재혼 가족은 7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도 그냥 이혼 안 했지만 원수같이 사는 집안도 너무 많고요. 그냥 서로 대화 안 하고 사는 가정도 너무 많고, 각방 쓰는 가정도 너무 많고. 그게 가정입니까?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는데. 예수님은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게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된 그 관계를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누가 회복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가정에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오직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해주니까 그런 일반 정신상담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그런 데만 가잖아요. 요즘은 그 청소년 정신 치료 위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계속 얼마나 많은 애들. 아니 부모가 그 애를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그 병원을 다닐 정도면은 애들 심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렇지 정말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맨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만 만나고 또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교회 다니면서도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 부부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나와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도 가르쳐서 하게끔 만들어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글 킹제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전에도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말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듯이 너희가 남편들에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꼭 남편에게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인도 남편과의 교제가 회복이 안 돼, 관계가 안 되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문제입니까? 기도가 안 된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허공을 때리는 기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돼. 소통해야 돼. 어떻게든지 마귀는 관계를 깨려고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를 깨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려고 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할렐루야. 관계가 깨지면은 기도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기도가 막힌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보니까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끔찍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죄의 결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끊어진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원수된 것, 관계, 끊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시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는데 아직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듣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관계를 깨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이다.